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는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느헤미야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참 사랑하시고 또 귀한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스라엘 땅이 우리 북한 남한처럼 남북으로 분열된 때가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고 남유다 왕국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지요. 그리고선 패망하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또 포로들로 유대인들이 다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예언대로 7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 또 예언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신흥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또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죠. 그리고 신흥 대제국인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나라도 또 망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뒀으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 상태로 아마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존재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 왕, 특별히 그 왕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죠.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로 그 시대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귀되는 그 포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시 소환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과정에 관한 얽힌 이야기를 하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왕비가 나온 에스더, 또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또 에스라, 이런 책들이 바로 그 시기에 그런 형국에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는요, 외국에서 태어난 2세입니다. 자기 본국 예루살렘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 듣고 와서는 이 느헤미야에게 그곳 형편을 알려주거든요. 다 회파되고 얼마나 어렵고 또 그 피폐한 삶들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이 얼마나 회파되고 또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요.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민 2세인데 그 상태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니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큰 환란이 있고 능욕이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다 불탔다.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수산궁 왕 앞에서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관원의 직책이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고대 왕들은요,
가장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반역자들로부터 그 길이 바로 독살입니다. 독살. 그래서 그 독살을 당하지 않도록 왕의 가족들과 왕이 먹는 모든 음식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신중하게 다뤘죠. 그래서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이다 그러면은 그 먹는 음식을 아주 그 심사하는, 왕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그 대제국인 페르시아의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관원, 이것은 단지 그냥 술 맡은 관원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왕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은요, 아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풍성했고, 안전의 위협도, 위험의 위협도 없었고, 또 자기는 그냥 사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신분의 문제도 없고,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으니 자기 혼자 사는 데에는, 그리고 자기 가족 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담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그리고 소명 중에 하나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자마자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신기하게도요, 에스더 왕비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왕비가 되었을 때 누가,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지금 온 유대인 백성이 다 죽게 된 사실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바로 에스더 왕비에게 전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에스더 왕비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왕비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이곳에 세워두신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죠. 이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지만 이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와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소명으로, 부담감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어쩌면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아주 외의 일로,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여기 2세인데, 여기 아마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어제부터 들었잖아요. 그래서 기쁨에도 있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또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될 텐데, 그리고 이 선고 후에 일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돼야 될 텐데 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2세들은 마음이 좀 다를 거예요. 그죠? 내 마음 같지 않을 거고, 내 나라 같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와 비슷한 형국에 있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마치 남의 일 같고, 그저 저 멀리 나 어머니 아버지의 고향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마음을 어떻게 부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남의 일 같지 않게 받아들여진 거죠.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안된 소식을,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소식을,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인해 피폐해져 가고 자기는 괜찮다 생각되지만 영적으로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성문이 다 회파되고 불타 없어진 것처럼 무방비 상태로 영적 생활에 아주 피폐한 삶 가운데 있는 소식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족들에게서 들려올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서 들려올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잘 아는 이웃들에게서 그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소식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또 함께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소명으로 받는 일, 또 이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쓸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나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큰 법은요,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법이에요. 그 얘기는요, 그냥 사랑의 마음 품으라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너 위주로 살지 말고 남 위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네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래야 참 생명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법을 잘 수호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를 하면서 파면당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건 누리고 내 것을 풍성히 누리라는 곳으로 우리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나눠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너에게 들리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을 보낼 때마다 내 일처럼 삼고 간구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 우리가 유기하고 그들을 위해 부르짖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파면당할 수 있어요. 대통령처럼.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날에 내 뜻을, 내 약속을,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뜻을 수호하지 않았던 자들을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겠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다 여러 종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들도 해야 되지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긍휼을 베푸달라고 기도하면서 기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었다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멸망하게 된 거, 그리고 그 일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고 있는 일, 그리고 성문이 회파되고 온 성이 불타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실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외국에서 살고 있는 거기서 태어난 이 2세 느헤미야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다고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룬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해결 방법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그 법을 다시 회복하는 거래요. 여러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크게 악을 행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이러한 형국에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금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요. 느헤미야의 믿음은 또한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복의 약속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던데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늘 끝에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와요? 하늘 끝에 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내 지금 영적인 형국이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마치 하늘 끝에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의 형국이, 내 영적인 마음이, 나와 깨어진 관계가 도저히 회복 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망해버린 나라, 망해버린 지 한참 된 나라, 그리고 거긴 지도자도 없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회복의 첫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 계명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하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깨어진 관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들려주신 사람들, 마음에 품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잃어버렸던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 조국이,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위기는 하나 지난 것 같은데 과연 이렇다고 온전히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안하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붙들고 함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요,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나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두신 계획이고 나의 소명의 자리인 줄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이 사실 설명하고 도움을 받아 내 나라, 이 유대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을 이미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지만 또 하나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이, 구체적으로 손을 쓰고 발을 옮길 계획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왕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아시지요? 주님 저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간구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끝나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것을 실행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때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용서하는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 말을 걸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내가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아주 실천하기를 코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기도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되, 하나님 오늘 내가 실행하려고 하는 이 믿음의 한 걸음 그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은혜를 입는 것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죠.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들리게 하신 우리만의 하나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 기도하게 하신 민족, 기도하게 하신 상황, 기도하시게 하신 그 관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겠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게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복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불러 모아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겠사오니 주여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기도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